함께 은혜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녀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무뼈를 보고 하나님이 대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믿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에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그죠?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좀 자녀가 태어날 그런 기미도 안 보이는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내 자녀가 이와 같으리라. 그걸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갈대를 우리에서 부를 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 땅을 내가 하나님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오게 하고 쪼갠 재물 사이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은혜 계약으로 그것을 확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아브라함입니다.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땅 주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니까, 그 믿음이 보이니까 나 믿어요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한 장을 못 넘어가서 16장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또 실수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약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고 그것을 바라봤지만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녀를 얻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가 온 가족에게 또 아픔을 갖다 주고 죄의 결과로 힘들게 하는 내용을 오늘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끝은 어때요? 17장 1절까지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포도원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십자가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브라함도 눈을 돌아보면 자녀 하나 없었고요. 뭐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군대도 있고 자녀들 많고 뭐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또한 몸이 좀 아파서 질병을 가지고 사는 문제, 또한 때로는 우리가 하다가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모르고 사는 거죠. 하루 눈 뜨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가면 지나간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하루는 또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한테 이런 은혜들을 주시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는 별로 시큰둥하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좀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별로 하나님의 언약의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인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본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니까, 이루어줄 거야,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면 다 성취될 거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대강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힘들든 또 몸이 아프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가지고 정하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체험하세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 속에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내 안에도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성취하며 또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런 믿음과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이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리라.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제일 끝부분에 사례의 말을 들었더라. 근데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실수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남성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 듣습니까? 안 듣는다고 딱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어느 틈엔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그죠? 분명히
하나도 없는 자녀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자녀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그 땅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 그거 내려놓고 지금 사레의 말을 들었다. 왜요?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말에 지금 뭐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정말 그러네. 나는 믿었는데 믿고 바라고 있는데 자녀 하나도 안 줬네. 갑자기 그냥 딱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례가 뭐요? 애굽에서 되어온 여종 하갈이라고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와서 지금 그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언제 만났습니까? 갑자기 저를 많이 바라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에 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을 다니다가 그냥 기근 오자마자 하나님 그러고 도망간 그때가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왕에게 큰 재물을 공짜로 얻어가지고 올 때 이 종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샀든지 어떤 뭐 선물로 받았든지. 그래서 그때 같이 온.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애굽 사람이요? 그럼 지금 이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봅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여인이 애굽 사람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비즈니스를 같이 해서 그냥 서로 그냥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같이 하지 말라. 결혼 같이 하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남편을 전도한 분은 바라고 그렇게 말, 그건 은혜요. 그건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왜냐하면 이것은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합니까? 절대로 같이 못합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도 불신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되는 이 요청을 했는데 사례가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뭐 사인이 있어서 그래 이제 여기까지 왔지 그럼 몇 년 후에 아기가 생길 거야, 이런 사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만하고 약해질 만했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주인이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종에게서 아이를 얻어도 그 종의 자녀가 주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습이고 보편적인 관습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브람과 사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신앙이고, 이거는 정말 불순종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정말 큰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례는 좀 그렇다고 쳐요. 너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아까 가나안 땅에서 기근 있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자기 사라가 예쁘니까 뭐라고 그랬죠? 누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이 사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혼나기는 누가 혼났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혼나기는 바로 왕이 혼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거 은혜 아닙니까? 능지처참을 당해야 마땅한 아브라함 아닙니까? 왕을 기만하다니요. 그 당시에 최고 나라 애굽의 왕을 기만,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죽기는커녕
바로왕이 혼나고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조카 롯이 동방의 4개 연합국에 끌려갔습니다. 가족들 모두, 재산 모두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추격합니다.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추격가서 그 4개 연합국을 완전히 격퇴하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 다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11조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체험했던 분이거든요. 그 무별들 보면서 이와 같으리라 했더니 그것도 믿었어요. 예. 쪼갠 재물 사이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건 횃불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생생한 아브라함은 한 번쯤은 걸러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체험에 비교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감동과 감격에 비추어서 사례의 말이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려놓을 만한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아내가 하니까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고 그냥 참.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는 어떠냐 너도 똑같이 시간차일 뿐이지, 그죠? 우리 남자들 솔직히 말합니다. 시간만 좀 빠르냐 늦느냐 그러지 결국에는 아내 말 듣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 말 안 듣고 제대로 사는 남자 봤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한번 얘기해요. 아내 말 안 듣고 제대로 사는 남자 봤습니까? 자신이 없네요. 보셨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사명 감당 못 합니다.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좀 마음이 좀 언짢으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 없으면 남자 제 역할 못 합니다. 특별한 은혜 아니면 처음에는 잘 나갈 수 있어요. 한 번쯤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에 넘어지든지 이성에 넘어지든지 아니면 교만해서 넘어지든지 반드시 돕는 배필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중요한 겁니다. 엄마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돕는 배필이 같은 인생관을 갖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관점으로, 같은 믿음으로 인생을 볼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함께 사용할 줄 알아야 비로소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는데 이게 다를 때는요, 그거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진리 붙잡을 수 있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달랐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 진리, 하나님 나라 여기서 안 맞으면 세상 없어도 그렇게 거절했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다른 건 다 제가 양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진리, 믿음 문제에서는 절대로 놉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안 지키면 그거는 이미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말로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국 가면 그냥 힘을 주고 그것도 계속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믿습니까? 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멘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장로기 전통이 그러니까 점잖게. 근데요, 아멘은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그 내용이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우리는 작게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잘해야 믿음이 더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전교육을 하는 얘기죠. 우리 교회는 정말 안 부럽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아무리 크고 한국에 아무리 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안 바꿀 겁니다. 그런데요, 아멘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요. 외부 강사 부흥회 할 때는 제가 어떨 때는 저 타임에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잘못 전하는 것처럼 그때는 제가 속으로 콩닥콩닥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도 뭡니까? 사랑도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 것. 믿음도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왜 우리가 못 기다리냐면 자꾸 하나님의 때를 우리 때로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일이 언제 이뤄야 좋을지 몰라요. 근데 자꾸 내 때가 내가 원하는 요 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싸울 듯이 안 해줄 거야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그게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해요. 왜 못 기다리냐?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려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거 믿음이 없으니까 빨리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 중에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진짜 버렸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는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 비상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은 설교한만 나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우리한테 약속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번 여러분이 약속대로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내 실수와 잘못과 이 모든 거 다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어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똑같이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이게 전쟁하는 군대가 해야 할 일이십니까? 그것도 맨 앞에 제사장 나팔을 불면서 이거 나 잡아 잡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했어요. 그럼 마지막 7째 날이 7바퀴 돕니다. 이건 진짜 크레이지 군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너져라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예, 저만 소리가 크죠. 여러분 이런 기사 읽으면 속에서 소름이 끼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나타나고 실패인 줄 알았더니 돌아가 보니까 그것이 성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사람, 환경, 조건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신나갖고 밥 안 먹어도 좋아. 너무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해서 믿음이 점점점 강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금방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 채워졌던 가정이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하갈이 사례를 지금 막 이제 멸시합니다. 참 있을 수 없죠. 물론 신분이 좀 달라졌겠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으니까 뭔가 으쓱하고 자기의 권리가 좋아질 것을 생각했지만 종과 주인은 어때요? 아이 가졌다고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종의 주인은 죽어야만 그 종의 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했죠. 그랬더니 또 사례는 또 같이 이게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지 못하니까 당신한테 이제 하갈을 줬더니 하갈이 당신 믿고 저렇게 나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러고 나옵니다. 그때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고 자기는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관계들이 어떻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거 책임져야죠. 예? 자기 때문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내놓고 사례의 말을 듣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서 그렇게 했다면 자기가 내 잘못이다. 그러고 사례는 사례의 위치에 그렇죠. 여전히 주인임 그 자리에. 하갈은 새 생명 잉태했으니까 좀 귀하지만 그래도 종은 종이지. 서로 관계들을 정립했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문제는 이 바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남자를 가장으로 세우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름 리트릴 때도 우리 신목사님이 말했지만 남자는요 책임지라고 그 가장의 자리에서 똑똑하고 잘나 힘세서 세운 거 아니에요. 남자는 하여튼 하나님 입장에 서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했어도 누가 잘못한 것이 됩니까? 남편이.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설교하고도 이제 저도 집에 가서 이제 큰 고민이 되지만 아이들이 잘못해도 책임은 누가 져요? 아빠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죽음으로서 이게 풀어져요. 죽기까지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당신한테 책임을 넘기고 애들한테 책임을 넘기니까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책임지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파가 온 가정을 그냥 풍지박산을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대로 하니까요. 사례가 얼마나 기가 봐라 이러고 했더니 다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광야로 나간 것까지는 알아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교 곧 술길 샘곁에서 그를 만났다. 예, 자기 고향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번역 성경에는 감찰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신다. 보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주의를 보내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살피고 계셔요.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 목사가 설교 자리에서 은혜 받는,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었다는 표시지 절대로 은혜는 목사가 주지 못합니다. 근데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사람, 살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전하는지 관계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을 보셨어요. 하갈의 억울한 그런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사람도 그때는 종을 기억하지 않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을 기억하시고 와서 그에게 물어보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좀 믿음을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그 여인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도 큰 민족이 되는 자손을 주겠다. 또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 아들의 그 고통, 내 마음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 이름에 이스마엘을 태어난다고 또한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도 예고합니다. 들나귀 같이 될 거다. 형제들 대항해서 그냥 싸움으로 사는 그런 인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동은 누구 싸움입니까? 이삭 후손들하고 이스마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아랍, 이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님에도, 그죠? 그들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민족을 또 많이 번성케 하시지만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러나 하갈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지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이스마엘로 부르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치유를 아브라함 가정에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소중해요. 다 듣고 계셔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또 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은혜 받았던 복을 받았던 그 가정이 무너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그렇죠?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책임난 지는 아브라함,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레, 또 신분을 망각한 하갈로 해서 그 가정이 그냥 4분 5일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가정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자유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듣는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항상 책임지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언제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남자분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항상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예, 드디어 13년간은 좀 하나님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13년간은 침묵하셨어요. 보고는 계셨지만 직접 구원해 주시지 않고 가서 직접 말씀하지 않은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99세 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뭔가 수를 낼 수 없을 때, 그죠? 99세의 아브라함, 90세 가까이 된 하와가 아니라 사레,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 같아요. 정말 완전히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너는 완전한. 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의롭다고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째째하게 뭐 하면 뒤통수 치고, 너 주일 빠졌지? 너 기도 쉬었지? 큐티 안 했지? 이래서 뒤통수 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다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의 이삭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성경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100세의 그 아들을 얻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너희를 향한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성취해 줄 것이고 주님 날아가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완성되어 나타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내놓으면 너무나 미미한 존재, 교회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 권력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과학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교회만 살아있으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버리기도 하십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에요. 우리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셔서, 예, 현실을 보면 아니고 또 내 조건과 환경을 보면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어서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너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쁨의 하루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 손다고 했을 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 잘못할 때, 그때는 빨리 무릎 꿇으세요. 고집 피지 마시고. 고집 싸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안 돼요. 나는 똥꼬집이면 하나님 똥꼬집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맞고 오려고 하면 버팅이는 거예요. 근데 반씩 맞고 돌아오거든요. 그냥 빨리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랬는지까지 아시잖아요. 예? 살피신 하나님이 다시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실수하더라도 그 약속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행복, 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복 있는 하루하루로, 또 그 한 주간으로, 그 한 달로 또 2020년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